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를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말은 정말로 정반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또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고 또 똑같이 음악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세계를 이목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공통적인 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여 왔던 20세기의 성자요, 1951년 2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수파이처 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존스타운의 짐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수파이처 박사는 성자의 칭호를 받았고 존슨은 수백 명을 집단 자살로 이끄는 그런 살인자의 결과를 맺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가졌지만서도 두 사람은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서도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파이처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신앙의 사상과 삶 속에 늘 중심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인생의 삶을 살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유익을 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존슨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자기가 잘한 줄로 알았고, 잘못될 때는 다 남의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여 왔지만은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였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인민사원이라는 신앙의 단체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9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자살로 끌고 갔습니다. 그도 마지막에 자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파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공헌하면서 한 시대에
훌륭한 일을 하여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유익 주는 사람으로 살렸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고린도에 왔을 때에,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요 엄란한 도시요 타락한 문화가 팽배하여 있는 곳,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기 용기를 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정말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가 점점 잘못된 길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하는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런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첫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하는 말씀, 정말로 이 호칭은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 정말로 애터지는 그런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온 정력을 기울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랑 또 바울의 정성이 다 기울여졌던 교회였습니다. 온갖 열정을 다 쏟아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은사를 받았고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하여졌고 잘못된 진리로 빠지게 되어졌고 이단의 사상들, 왜곡된 진리에 빠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처음 신앙의 사랑, 그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와 부활절, 한 주간 동안 부활절 지나고 부활장 말씀을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 만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볼 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밝은 빛에 눈이 가버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은 일생 동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질 아니했습니다. 일생 동안 믿음에서 물러가지를 아니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 사역을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처음 사랑 붙들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13장에 보면은 15절에 그런 말씀을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고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도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서도 그 속에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감격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백작이라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한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성화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그 눈이 나를 볼 때 척은히 보는 모습, 불쌍히 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죠. 이 현실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많이 끼쳤습니다. 또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18세기에 유럽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때 정말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모라비안 선교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 진덴도르프 백작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의 불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신앙적 영향을 끼쳐왔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일곱 금초대에 다니는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배웠을 때에 그의 사명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놀라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달산교회 비둘기같이 임하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면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와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기쁨,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쾌락을 위하여서,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서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또한 잘못된 걸음을 걸어서 그 결과가 자신의 쌓아놓던 모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뉴스를 보면서 최고의 절정에 올라갔던 연예인들이 마약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일시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늘로부터 얻는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어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원에 대한 가장 근원된 첫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참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참된 신앙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자라가라고 온전케 되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온전하게 되라, 온전케 되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게 계속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온전하게 자라가라고.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성장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갈 때 온전하게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살면은 점점 온전하게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주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 계속 자라가지 못하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도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온전하게 자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하고 표를 정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드는 인생의 노정, 또 신앙생활의 많은 어려움들, 또 교회 생활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때,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그때도 영원히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냈다 말씀합니다. 구원했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따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 홍해가 갈라터려졌고 다시 오그라질 때에 애굽 군대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고 소고 치고 막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또 잠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섬기는 법칙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노정, 그 좋은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면은 광야 노정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엄행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시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도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온전한 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선 한 마리라도 먹는 방법은 달라요. 회를 해 먹는 사람도 있고, 구워 먹는 사람도 있고, 찢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섭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마 어떻게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흥과 관절과 골수를 쫄려 나를 변화시키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성화되어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먹고 신앙이 자라갈까? 첫째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 듣지만서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구원 도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듣는 복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말씀이요, 나의 양식이요, 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복, 듣는 은혜, 성령이 들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큐티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말씀을 한 주간 주일 증거한 말씀을 이어서 한 주간 동안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한 주간 증거합니다. 들을 때 잘 들어보시면 어제 증거한 말씀 오늘 또 전하고 내나 이번 주간 똑같은 말씀이네, 그래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말씀해 보면은 그 말씀들을 순종하라, 행하라.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알아도 내 형제가 지금 헐벗고 있고 병들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힐 때에 행위가 나타날 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임에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임에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내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리가 너희 안에 자유케 되리라.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며 진리가 인도하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으면은 다시 한번 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